제가 중학교 영어 시간 때 배운 그 서양 속담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요? 금 모양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눈에 보이는 포장지는 너무 화려하고 거창한데 실제로 그 속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거나 가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잔뜩 기대하고 이것에 뭔가 있을 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허탈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 예배 순서 중에 교동문과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말씀과 또 헌금의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이야,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또 예배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성전 무엇만요? 마당만 밟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셨고요, 좀 심하게 말한다면 쳐다보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장소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시간이나 순서의 문제였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예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실내 등을 교체하신 분들 많으시죠? 기존의 등보다도 훨씬 더 밝고 전기세는 또 엄청나게 싼 그 LED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좋고요, 성능이 좋은 국산이라 할지라도 작업하시는 분이 그만 깜빡하고 이 두 가닥의 전선을 LED 등에다 꼽지 않고 연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쁘다고 해서요, 딱 한 개만 연결을 해버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등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적당하게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적으로 표현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도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식만 적당하게 갖추면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눈 감아줄 테니 그냥 예배만 흉내만 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아성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시간이 6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죠.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밖에 있는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는데, 그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인적이 뚝 끊긴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누가 있나 없나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느냐면,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사실은 그 여인에겐 비밀이 있었거든요. 누가 알까봐 꽁꽁 감추었던 그런 은밀한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에게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하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쉿, 누가 알까 싶어서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는데, 마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시듯이 예수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남편 몇 명 있지?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하고 맞추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옳지, 내가 이분에게, 이 선지자에게 뭐 하나 여쭤봐야겠다 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요?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나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두 종류의 예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알고 있었던 두 종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 예배는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요,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예배였는데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떡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심 산에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신령하고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땅은 바로 무슨 산? 그리심 산이 틀림없구나 해서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한 예배가 바로 그리심 산 예배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또 하나의 예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였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지었던 게 어디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어딘지 모르나, 또 지금도 이 헤롯 성전이 서 있는 곳이 어디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네 예배가 맞느니 내 예배가 맞느니 하고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요, 따라서 그 여인은 이 두 개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인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평생 믿을 예수, 또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그 예배 적당하게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찌꺼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내가 쓰고 남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쓰고 남는 물질로, 찌꺼기 물질로 또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만큼 예배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서 딱 한 가지를 골랐을 때, 예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심각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셨죠. 몇 번째가 진짜 예배라고요? 1번 도 아니고 2번 도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줄 아는데 둘 다 땡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첫 번째 예배인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였다. 그리심산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예배였어요. 예배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 중에 설교 순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 성경을 안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그러한 자기의 그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진리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단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오늘 기도는 어느 장로님이 하시지?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지?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러한 산신령 같은 분이신지, 아니면 영화 신들과 함께 나오는 염라대왕 같은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사실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구호도 외치고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 옳소 하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요, 왜 몰랐느냐 하면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딱 5권,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그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지가 쫙 나오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뭐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 그런 잡신들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그냥 비빔밥처럼 섞어가지고 하나님은 대충 이런 분인겨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배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이 없는 예배였다. 예, 예배에 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축하 카드가 날라오죠. 그런데 어떤 카드는요, 우리가 아이고 이분이 이걸 보내셨네 하고 그 내용을 단어 하나에 관심 있게 읽어보는 카드가 있는 반면에 뭐 때 막 이렇게 벌리가 막 확대까지 해서 보고 저장까지 하고 하는 반면에 어떤 카드는 휙 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휙 넘어가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입니까? 바로 누구한테 받았는 카드를요 그냥 전달해서 나한테, 이 사람 이 집사한테 보내고 박 집사한테 보내고 오장님한테 뭐 이장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본인은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내용을 뭐 몇십 장씩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똑같네.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빠진 것은 읽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39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형식만 남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보고 어떻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요, 우와,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뭐 기도한 거 들어보면 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뭐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로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개 다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LED 등에 전선 하나만 꽂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도 또 우리의 뭐 여러 준비물도 살펴봐야겠지만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끄자 했습니까? 핸드폰을 끄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울릴지 몰라, 언제 카톡이 올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겠습니까? 딱 끄자는 거죠. 결국 뭡니까? 신경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도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지 않습니까? 늘 신경을 써요. 하지만 예배 때만큼은 핸드폰을 그래서 끄자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때 앞자리에 자꾸 앉으라고 광고하면 성도님들 싫어하세요. 와, 저렇게 싫어하는 걸 자꾸 광고하노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 오시라고 하나요? 뭐 보통 우리 부흥사님들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뭐 금자리 하는데 뭐 금이 있습니까? 금 없습니다. 앞에 나와도 금은 없는데 왜 앞자리로 오십니까? 앞에 나오시면 그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쉬워요. 한번 저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뒤에 앉은 분들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사람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내 앞에 사람이 머리를 끓는 사람도 있고, 뭐 꾸벅꾸벅 좋은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자는 말씀은 가능하면 사람 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하기에 나으니까 앞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자리가 우리 지휘자님 앉은 장로님 앉은 이 앞자리, 이 자리에 앉으면 목은 많이 아파요, 사실은. 하지만 졸지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니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앞을 다투어서 앞자리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도 껐어요. 자, 집중해야지 하고 이를 딱 깨물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처럼 비록 1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막 갑자기 막 개들이 막 두세 마리가 막, 주인은 별로 나를 반기지 않고 뭐하러 오셨노? 다음 주에 교회 갈 텐데, 이런 표정으로 떨떠부리하게 쳐다보는데 막 개들이 막 세 명이 아니고 세 마리가 막 와랄 다니는데, 아이고 이게 주인 표정은 영 아니지, 개들은 막 뭐 난리지, 어떡하나 싶었는데 한 방에 해결되더군요. 주인이 앉아있어, 깨갱 하고 가만, 끝날 때까지, 끝날 때 가만히 있더라고. 보면서 우리 마음도 좀 저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보고 가만히 있어, 딴 데 가지 마 하면 깨갱 하고, 아니죠, 아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집중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콩밭으로 많이 가는지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볼 때마다 되게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장로님이 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뒤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그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아멘 해야 될 텐데 제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하기를 히타 좀 꺼야 될 텐데, 저 뒤에 저 안내를 좀 빨리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영이 없는 예배인 거죠. 지금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누가 볼 때는 야, 목사 기도 열심히 하네. 하지만 저는 히타 꺼야 되는데, 안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뭐 20-30분 설교 듣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쫙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한 2분 갑니까? 3분 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설교 중에 엉뚱한 생각, 콩밭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면 갑자기 확 도망갔던 콩밭으로 갔던 마음들이 우르르 어이구 끝난다 하면서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엑기스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 그게 딱 돌아오죠.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말처럼 뭐 영어로 예배드리자, 마음을 다하자, 이게 쉬워요?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 한숨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10분 전에 오셔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있는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뭐 자꾸 이게 뭡니까? 하고 자꾸 물으면은, 질문을 마감, 신앙생활 때 질문을 물으면 뭐 자꾸 묻노? 덮어놓고 믿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덮으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덮어놓고 믿어야지 좋대요. 하지만 예배는 덮어놓고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덮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찬양 한 절을 불러도요, 내 생각대로 부른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뭐 그냥 내가 좀 우습게 봐도 되는, 뭐 그런 대충 불러도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가? 말씀을 붙잡고 찬송 한 절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안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자 안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멘, 아멘.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체면상 드리지 말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줄 또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헌금을 한번 드려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할 때에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락되어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할 것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설교 있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물론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설교를 한 것이에요. 리메이크 한 것입니다. 아니 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그거 뭐 좀 조금해서 바꾸지 왜 똑같이 했느냐고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저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제 마음에 아쉬움이 들었어요. 어떤 아쉬움이 들었냐면은, 왜 노래 잘하는 가수가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노래를 다 들어놓고는 앵콜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앵콜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는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요 사실 이 설교 안 들어도 될 분들이야. 진짜 들어야 될 분들은 오후 예배 하나도 오시지 않으셨어. 안 들어도 될 분들만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오늘 새해 때 또 해야겠다,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나부터 예배라는 표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항상 영이 있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